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정말 예상치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또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종종 팔찌나 발찌를 액세서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누구라도 발찌 중에 하지 말아야 할 발찌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자 발찌입니다. 이것은 재질이 좋지 못한 성범죄자가 감옥을 나온 후에 그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용시키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 자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지켜야 할 많은 이들의 안전이 크기에 이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우빈 배우가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보면 전자발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무도실무관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행동을, 그들의 이동을 감시합니다. 그러다가 움직임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나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데 배터리가 줄어들면 방전되기에 그 사람을 감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전화를 걸어서 배터리를 충전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을 감시하고 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보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예수님께는 인간 발찌와 같은 것이 장착된 듯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고발할 거리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가 30km인데 너무 늦게 가는 것이 답답했는지 속도를 위반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목에서 경찰이 탁 튀어나와서는 차를 정지시킵니다. 선생님, 제한 속도가 30km인 것을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30km 제한 속도 표지판을 보고도 왜 가속을 하셨나요? 네, 제가 30km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근데 숨어있는 경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만하죠. 당연할 만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 발찌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달라붙어도 그들의 감시의 눈길이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고 있어도 이를 저지르십니다. 어쩌면 그들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않으실까 싶을 정도로 대놓고 직진하시고 대놓고 충돌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대놓고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보란 듯이 그대로 기도하죠. 그와 같은 격입니다. 인간 발찌가 달라붙고 자신을 감시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바로 출격하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공격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인데 이날은 쉬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10계명에 하나니까 당연히 무게감이 있죠. 출애굽기 3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벌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누구든지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바리새인들이 비판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 규정을 금지할 조항을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10계명에는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일하면 안 되고 쉬라고 말씀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들 인간이 만든 조항이 39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여행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했죠. 이동했죠. 그리고 안식일에 미리사 곡식을 따는 행위를, 비비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도 속하게 됐죠. 여행도 했고 미리삭도 손으로 비볐습니다. 재미로간에 비벼서 먹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 시대에 다윗을 예로 듭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행한 아주 예외적인 일을 언급합니다. 25절과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을 리가 없겠죠. 굶주린 다윗과 그의 일행이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즉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정죄도 다윗과 그의 수행원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쫓기기는 했지만 왕이었고 그의 수행원들은 왕을 돕는 이들이었기에, 그리고 어려운 처지, 굶주린 때라 괜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리고 그의 수행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은 것 가지고 어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수행원과 같은 위치임을 드러내주는,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낫을 들고 대놓고 주술냈다면, 곡식을 걷어들였다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안식일 위반, 사계명 위반입니다. 근데 랍비들이 디테일하게 말씀에도 없는 것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어겼다고, 그들의 기준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남의 밭에서 이삭을 비벼 먹는 행위 도둑질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율법에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 위해서 추수할 때도 밥 모퉁이의 일부를 놔두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약자 배려, 약자 사랑의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배고픈 자는 그렇게 해서라도 굶주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어야지 날 중심일 수가 없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입교, 교육하고 질문하고 이러면 웬만한 거는 몰라도 질문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 되게 모든 문제에서 다 됩니다. 예배 왜 하나님 영광, 공부 왜 오늘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한 20-30번만 하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무사히 세례와 입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지원받았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식을 잘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지 훌륭한 생각이고 그런 정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목사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영광 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만 않으면 되지 뭘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그닥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영화로우신데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영광만 가리지 않은 것만 해도 훌륭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오랜만에 뵈서 질문하였습니다. 장로님 요즘 사업이 어떠십니까? 근데 옛날 가르침으로 오랫동안 배워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 건강합니다.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손해를 안 보시죠. 의미는 알겠어요. 자기가 건강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일하고 뭐 영광 돌려야 하나님이 손해가 안 나는데 내가 사업도 안 되고 골골대면 하나님 손해 아니냐? 하나님 손해 날 일을 하겠냐? 나 잘 되게 해주시겠지. 뭐 옛날에 그런 가르침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왜 손해를 봅니까? 그 장로님 잘하면 하나님이 이기고 못하면 하나님 손해. 기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 그런 생각 자체가 좀 낮은 단계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돈 많은 사람 중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 있죠. 제가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뭔가를 위한다고 위해지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제가 그냥 재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위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주인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운행하시는데 내가 뭘 얼만큼 해야 그분의 영광이 되겠냐고요.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서. 그래도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마음, 안식일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지.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위해서 있으니까 방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날이.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마음이 꿈틀거리면 이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도 주인, 다른 모든 날에도 주인이고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예수님 앞에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주인공이 탄 배가 파손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밀려 어디 해안가 이렇게 와서 눈을 떠보니 손톱보다 더 작은 사람들이 있는 소인국에 자기가 와 있고 자기가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은 릴리폿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예요. 왕국인데 법은 있어요. 근데 왕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대요. 법은 있으나 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 위에 왕이 있는 거죠. 웃긴 나라예요.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옛날 왕의 권한이 권세가 대단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그 모든 백성 위에 존재가 왕이니 왕은 법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런 생각 뭐 할 수 있겠죠. 그런 때도 있었겠죠. 인류의 왕이 누구십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우리가 법을 지켜서 그분을 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모든 계명들,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에 하나님도 그 법을 존중하십니다. 어떤 이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흔쾌히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만드셨는데 그 자연법칙을 만드시니까 계속 깨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부담스러운, 깨고 싶지 않은 그 질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하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를 살리고, 눈이 멀었으면 안 보여야 되는데 눈을 뜨게 하고, 물에서 그럴 수 없고 빠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물에서 뛸 수 있게 하는 것, 자연 법칙을 다 어기는 거잖아요. 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그걸 깨면 안 되잖아요. 일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그 법 위에 있는데, 하나님 그 법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 법에 매이거나 제한돼서 그거 내가 만든 법을 벗어난 일인데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불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답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창조주가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대들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먹었는데, 예수님 괜찮다고 하는데, 제재하지 않았는데, 정죄하지 않았는데, 안식일 어겼다고 죽이지 않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단은 안식일 지킴의 특별한 교단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에 돈을 못 쓰게 했어요. 공부는 당연히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에 돈을 쓴다, 공부를 한다, 직장에 간다, 가게를 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아주 정죄를 받아요. 그리고 눈총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하다가 한번 붙잡히면 교회에서 7일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월요일날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주일에 공부한 경험이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한 20년 이상 거의 없습니다. 5손가락 안. 그때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 당연히 저는 법을 잘 지키는 친구니까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대비합니까? 주일 교회에 가서 다 할 거 다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5시나 6시 잠이 안 오도 막 억지로 스스로 고문하면서 그 12시 살짝 넘으면 내일이잖아요.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문자주의적 해석과 실천 때문에 다른 교단, 다른 교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들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친구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온누리 교회 갔더니 식당에서 식권 팔고 있는 거 보고 그냥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주일날 교회에서 이거 돈 받고 판다고? 지금은 어디에나 있는 일입니다. 비동질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교단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끼리는 올바르다고 여겼지만, 정죄했지만 그들은 우리한테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우린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잖아요.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호텔이 미어터집니다. 요리하는 요리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요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식을 어기니까. 그럼 요리 안 하면 굶을 수는 없잖아요. 호텔에 다 투숙합니다.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잡니다. 그리고 호텔에 가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있는데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테이핑 다 해놔요. 왜? 버튼을 안식일에 누르는 행위를 일로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층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웃기죠? 뭐 하는 겁니까? 호텔의 요리사들, 호텔리어들만 안식일 범죄자들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가 나올 때 좀 안식일 우리 교단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주일에 운동을 해도 되느냐, 어디까지 되느냐. 그때 신대원 교수들의 입장이 뭔지 아세요? 탁구는 되는데 축구는 안 된대요. 그게 입장이었어요. 그 신학 박사들의 입장. 탁구는 가벼운 운동이라 되고 축구 같은 격한 운동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는 입장이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탁구도 힘든 사람이 있고 축구도 안 힘든 사람이 있어. 그 중간에 있는 스포츠들도 어떻게 하겠냐고요. 참 쓸데없는 결론입니다.
저는 안식일에 공부나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서도 불안하고 힘들어 죽겠으면 그냥 공부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겼고 배웠고 죄책감이 있었어요. 어차피 지금은 주일에 공부하는 학생은 고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무도 거의 없을 거, 99% 없을 겁니다. 주일이니까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시험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우리 지원이 지민이도 없고 그런 학생은 지금 없어요. 박물관에 가거나 멸종한 그런 사람들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을 최선으로 주셨는데 그 최선을 내가 선택할 만큼 믿음이 없거나 여유가 없어서 안 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막 심장이 발랑발랑 뛰고 잠도 안 오고 할 바에는 그냥 공부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 좋지 않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뭐죠? 안식일이 우리 인간을 위해 있지 내가 지켜야 그 안식일을 내가 이렇게 떠받쳐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열심 있는 이가 기도 열심히 많이 하기 위해서 금요철야 기도회에 갔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자 여기저기 부러지죠. 막 기도합니다. 잘했어. 역시 기도해야 돼.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썰렁하잖아요. 뭐지? 눈을 떠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까 메시지 예배 설교 시간에 졸던 이들이 이제 대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부목사들이 졸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정죄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쏟아내요. 한참 정죄 기도를 부르짖고 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그렇게 정죄할 거면 차라리 그냥 엎드려 자라.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뼈가 있어요. 금요 기도에 참석은 좋아요. 기도 열심은 좋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고 정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남 정죄하고 그렇게 선행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안 하는 사람 정죄할 거면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쓰레기차 오는 것을 내가 피하려다가 똥차에 부딪힌 격이에요.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쓰레기차는 피했는데 기도에 열심 내다 보니까 자기 의과 교만이 충만하여져서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똥차에 부딪힌 격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공자의 논어를 보니까 막 비판하고 막 하는 제자가 찾아오니까 그렇게 비판할 시간이 어딨냐. 난 내 학문하기도 바쁜데 자기 일이 바쁜데 남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신없이 현대인들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하루의 쉼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해요. 그 안식일에 그 주일에 예배드리고 성도하고 교제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부족한 잠도 좀 자고 음악도 듣고 휴식도 취하고 평소 보고 싶었던 좋은 드라마도 보고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한 날인데 날 위해 사는 거예요.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활동들입니다. 이미 다 하면서 죄책감과 날 위해서 살고 있네라고 하는 그 생각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 안식일을 주일로 온전히 지키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검사, 경찰, 검찰, 경찰이 함정 수사, 그를 싼 함정을 파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설거리를,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의 병, 손이 마른, 손에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응급실에 급히 실려와서 지금 당장 수술해야 살아나는 급한 병도 중한 병도 아닙니다. 이 사람 고치고 싶으면 지금 안식일 회당에서가 아니라 내일 외래로 오십시오라고 해도 되죠. 내일 9시에 병원 문 열면 그때 오셔도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 오시면 월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 굳이에서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지금 고치심으로 그들과 애써 충돌하십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비거리를 찾고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현장에 와 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격노하십니다. 그리고 곧장 손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죠. 어떻게 오는 게 옳으냐 질문하니까 잠잠하다는 거는 유구무원은 자기도 인간이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마음으로. 그런데 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합해서 정치 세력, 힘 있는 이들과 합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돌이켜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데 오히려 급발진하고 있어요.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주십니다. 세리도 창기도 그 어떤 죄인들도 용납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렇지 못한 존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야 할 그들이 실상은 가장 멀리 있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을 가로막고 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를 드러내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과 같은 지역 자식으로 찍어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 구제불능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1, 2, 3, 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야 이 독사 새끼들아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의 논어 계시편에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가 아니라 계시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상등, 1등, 우등, 높은 등급이라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다음, 공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그 다음, 공경을 겪고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아는 사람이 최고수고 가르쳐줘서 아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일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등 제일 바닥이라는 거예요. 저는 논어의 이 구절을 알기 전부터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말해서 아는 사람, 말해도 모르는 사람 분류하고 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누가 깨우쳐주지 않아도 그냥 아는 상등에 속합니까? 아니면 중간 보통 사람처럼 그냥 배워서 알거나 어려움 많이 겪어서 뒤늦게 깨달아서 아는 그런 보통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을 겪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찔한 겁니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 징계,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을 받게 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배워야 되겠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세계관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늘 우리를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범한 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자 하지만 이 안식일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것이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이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며 정신인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시대를 살아가며 율법의 형식보다는 그 정신, 본질에 집중하고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즐기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그분께서 합당히 여기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버리며 그분의 말씀과 그 정신으로 채워가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